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막 아이로 태어난 것과 같은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가 이렇게 썼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느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기처럼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냥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너는 아이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아이가 커가는 걸 원하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배가 고프고 이렇게 해서 엄마 품에 두면 아직 엄마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막 입을 벌리면서 젖을 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먹고 싶어 갈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가 막 엄마의 젖을 물려고 입을 막 움직이면서 그걸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성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젖을 통해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젖,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 영어로 이제 밀크라고 돼 있죠. 이게 젖, 이런 젖의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성경 기록의 저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라고 하면 그 기록을 주신 분이죠. 누가 이 기록을 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죠? 네,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경 기록은 누가 이 기록을 우리에게 준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이니까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자신의 어떠한 계획이나 뜻, 이런 것들을 알리시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시 중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 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라 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고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런 것들이 고쳐진다든지, 사람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계시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특별 계시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이에요. 이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19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모습이 변형되신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3사람이 그걸 목격했는데 그것도 또 이미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세탁홍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변형되신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대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게 성경 기록인데 이게 이제 대언의 말씀을 성경 기록이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셔서 이제 준 말씀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 기록은 대언의 말씀으로서 어떤 경험, 또 어떤 그런 체험 이런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도구다.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여기저기 이상한 집회 장소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세요. 19절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9절 그 뒤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듯 하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캄캄한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이 빛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자, 제가 이 설교하는 목적을 여러분이 이제 간파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경 기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를 가질 때마다,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하는 거다. 그 뒤에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21절도요.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성경 기록의 대언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쓸까? 이렇게 궁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적었어도, 사도 바울이 적었어도, 요한이 적었어도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라고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려고 적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또 이거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 기록의 대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기록자들이죠.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의 기록은 누가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이것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기록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됐느냐? 모세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혹은 신약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됐느냐면 하나님의 필기 도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 도구를 보면 형광펜이 있고 색연필이 있고 뭐 프로스펜이 있고 만년필이 있고 볼펜이 있고 그 필기 도구에 따라 글자를 쓰면 그 글자체의 감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그 어떤 그 성경 기록자들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가 쓴 글을 읽을 때하고 마태가 쓴 글을 읽을 때 혹은 요한이 쓴 글을 읽을 때 그 느낌이 다르게 올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적을 것을, 그들이 적게 될 글자는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세 번째로요, 성경 기록의 대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주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여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읽으면 누구를 알게 될까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뭔지, 하나님이 뭘 인간에게 명령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뭔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모든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거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이 여기에 써진 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영감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감이라 하면 뭘 생각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발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펼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는 그런 자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은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영감이라고 할 때 영감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그게 아니라 숨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숨을 불어넣는다, 이거를 영감을 이렇게 주는 것과 같은 걸로, 숨을 받는다, 이걸 영감 받는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게 된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감 받는다는 거, 영감을 준다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의 폐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록자들 있잖아요. 이런 기록자들, 그러니까 이 기록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감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로 기록할지 그 단어들을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록자들은 어떤 단어를 적겠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단어들로 그 기록을 정리하겠죠. 그걸 우리가 영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누구 작품이에요? 본래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이게 여기에 나온 그 단어들이 다 누가 정하신 단어들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어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했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이게 모든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돼 있죠. 그럼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이 이거를 영감받은 것처럼 그 글자가 그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적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 기록은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떤 톨스토이나 또는 도스토옙스키나 혹은 이런 그 여러 작가들이 쓴 것 같은 게 아니라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특별한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성경 기록이 특별한지를 좀 더 본다면, 성경 기록의 저자들은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발견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스터디 바이블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을 보시면 각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될 때 그 앞에 누가 이걸 기록했는지 이런 게 소개되잖아요. 언제쯤 기록됐는지 이게 소개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이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나단,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기 같은 걸 적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욥, 다윗, 아삽, 에단, 헤만. 아삽, 에단, 헤만은 생소하죠. 시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시가 나와요. 다윗의 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솔로몬, 아굴, 루무엘. 아굴은 누구고 또 루무엘은 누군가.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과 함께 또 이걸 기록했다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명이 넘어요. 한 31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유다, 베드로 이렇게 한 8명 정도. 그래서 거의 40명가량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성경 기록자들의 직업은 참 다양합니다. 왕도 있어요. 다윗 왕이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군인, 행정가, 목자, 농사꾼, 음악가, 어부. 어부는 또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부죠. 의사. 누가? 세리? 마태. 그리고 학자,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성경 기록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이런 식으로 적자. 당신은 이렇게 적고, 당신은 이렇게 적고,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을게.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지를 계시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계시하고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라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물론 동시대에 살던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죠. 그러나 다 동시대에 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주제가 통하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특이하다는 거죠. 기록 연대도 특이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된 책이 없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그리고 신약의 책까지 그 사이의 기간은 약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백 기간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된 기간은 200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고서 중에 하나로 알려진 그 삼국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1145년에 고려 인종 23년에 써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것보다 무려 1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1000년 훨씬 전에 써진 거죠. 그리고 욥기는 이것보다 무려 3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이런 책을 여러분이 손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대단한 책이란 말이에요. 자, 기록 장소도 특이해요. 아프리카에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아시아에서 기록한 것도 있고 유럽에서도 기록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 대륙을 넘나들면서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기록 언어도 특이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한 적도 없는데 한글로도 그게 뭐가 기록이 되고 중국어로도 한자로도 기록이 되고 일본어로도 기록된 게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이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 연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독특한 이게 어떻게 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기록했을까?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헬라 말로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이 됐는데 서로 이 주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책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책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찾으셨습니까? 거기 3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 16절을 읽었는데요. 이 주제가 뭐냐? 1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구원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 기록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자,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의 보존자는 누군가?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까지 되었잖아요.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이거 그냥 올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 고서들 같은 거 훼손되면 찾을 길이 없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도 읽을 수 있게 된 건 누군가 보존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게 보존자냐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보존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은 누가 보존하느냐? 하나님 보존하시는데 시편 12편 펴보세요. 시편 12편. 시편 12편. 자, 6절, 7절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이 보존된다면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실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나 신뢰할 수 없나 이 헷갈리는 것을 주면서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정확한 성경을 주면서 신뢰하라 그런다. 그러면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당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존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신뢰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시편 12편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여기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 뭘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문맥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7절에 이의를 제기해요. 여기서 그것들은 인칭대명사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여러분이 힘들다면 6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수한 말씀들하고 못을 박았잖아요. 이게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흑도가니에 단련하여 7번 그 정자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된 그 은 같아서 순결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보존되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12장 7절에 그것들을 이것을 인칭 대명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언 8장을 펴보세요. 잠언 8장. 잠언 8장. 1절 보세요.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지혜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도 주어가 삭제되어 있지만 성문들과 도시의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뭐가 외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녀가 외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녀라고 이 인칭대명사로 받은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인칭대명사로 이렇게 표현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도 얼마든지 인칭대명사로 받아서 그 사람을 보존하시듯이 그것들을 보존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보시면 89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고 그래 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유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목생활 한다면 떠돌아다니는 거죠. 자, 농사 이런 거 지으려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착이라는 건 뭐예요? 한 곳에 뿌리 내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었다는 게 뭐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변해야 될 건 우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시편 119편 찾으셨으면 152절을 펴보세요. 거기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주의 증언들로 표현했는데 이 증언들은 영원히 세우셨다. 이렇게. 영원히 세우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다. 이게 사라지거나 이게 흐트러지거나 이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확고하게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밑에도 보세요. 1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판단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지속된다. 이게 주의 말씀들이 영원히 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가다가 중간에 퇴색하거나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0장 8절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풀하고 꽃하고 말씀을 대비했어요. 여러분 풀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도 이런 꽃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꽃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망정 하나님 말씀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은 그렇게 돼서 시들어지고 이렇게 그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그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훼손시키려는 인간의 노력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지속되게 하는 거, 영원히 가게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보세요.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다면 이거를 계속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뜻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알 필요가 있다면 말로써 끝내겠죠. 근데 이걸 기록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의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되풀이해서 듣게 하라고 그랬는데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그럼 기록해서 되풀이해서 읽어주고 들려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하라는 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또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서판에 쓰고 책에 기록해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0장 2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박국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들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들 위에 새기라는 거죠. 그럼 이 기록
하나님께서 뜻이 뭐예요? 성경 기록을 그 당시에만 어떤 사람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거 왜 기록하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말씀이 영향을 주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따라서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세 아들에게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아들들이 또 그 아들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6장. 이렇게 가르치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훼손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기록도 하라고 9절 끝에는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재가 되도록 하기에 이게 주의 말씀을 기록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재가 변질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또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신명기 찾으셨으니까 17장 가보세요. 17장, 신명기 17장. 18절 보세요. 자, 18절. 그 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씀의 기록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리고요, 왕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그 정부가 세워지잖아요. 왕이 있어서 다스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에서 발견한 원리대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훼손하는 일을 기뻐하시겠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기록을 주시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보존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약에서는 서기관이 등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필사해서 그대로 보존하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를 사용했냐면,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교회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 읽어보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 진리를 말하자면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인데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첫째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이제 그 복음을 전한 뒤에는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이렇게 보세요. 가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국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정부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명령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말씀의 변개를 방치하거나 말씀이 잘못되는 걸 그냥 두고 보면 됩니까? 안 되죠.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지. 말씀을 필사해야 되죠. 자, 이걸 초대교회에서 어디가 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했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일을 해서 많은 필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약 5,000정이 넘는 필사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이 된 거죠. 필사본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은 영감되었다고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 오늘날 어떤 그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틀렸고 이런 부분에 틀렸고 하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있게 된 현상이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침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상하다, 영어로 된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NIV가 말하는 거랑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게 틀리네, 뭐 이런 역본이 말하는 거랑 이런 역본이 말하는 게 틀리네,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서로 다르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다르다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는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변개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순수하게 여전히 잘 보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설교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자, 다른 영어 성경이 없을 때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으로서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필사된 것을 통해서도 보존하시지만 역본을 통해서도 보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 보존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경 기록은 지금도 사용되느냐? 사용됩니까? 이거 옛날 책입니까? 아니죠. 이거 지금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사용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때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뭘 이루려고 하실 때 어떤 도구를 쓰시느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도구 삼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거나 내 삶의 변화를 이제 누리기를 원한다, 그럴 때 관심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금도 사용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자,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뭐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께서 기록하신 성경책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이 진리와 더 가까워지고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삶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먼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멋지게 되는 방법을 누구의 강연들로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책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설교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란 말이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뭘 믿어야 될지, 뭘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이 기준을 준단 말이죠. 성경 기록은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르칩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꿈에 뭐가 이렇게 두 팔 벌리고 하얀 옷 입고 나타나신 분이 내가 널 사랑하노라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이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죽음을 보고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르쳐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제 손 안에 있는 책은 정말로 귀한 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하세요. 이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편 119편 11절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읽을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명령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활도 뭘로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귀한 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능력이 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 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할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기 1장 8절에 보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이 올바르게 풍성하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풍성하게 되는 것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 설교는 그래서 굉장한 복을 가지고 있어, 굉장한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다른 마술봉을 찾아다니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찾아다니면서 내 삶을 좀 좋게 할 게 뭔가
이런 걸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성경 기록의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들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존하셨다면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거죠. 우리 손 안에 있는 성경 기록의 효과,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쉬운 문제인가? 고집쟁이, 세상을 좋아하고 내 멋대로 살기를 기뻐하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게 쉬운 일인가? 근데도 이게 가능했잖아요.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 때 이 말씀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대단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바르게 생활하면 그리스도의 보상도 더 좋게 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효과를 믿으면서 부지런히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첫째, 성경 기록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꿔야 할 것은 성경 기록이 아니라 내 자신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내 자신이 끊임없이 성경 기록에 따라 바꿔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성경 기록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 기록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기록 읽을 때 올해는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좋습니다. 저도 뒤에다 이 표 붙여가지고 이제 읽고 있는데, 일독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성경 기록이 우리 삶에 늘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손에 잡히는 곳에 있어야 되죠. 수시로 성경 기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는 대략 다 끝내놓고 뭔가 이렇게 궁금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경책을 가져다가 또 펼치고 여기 뒤져보고 저기 뒤져보고, 어제도 그랬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하면서 집사람하고 어제 제가 살펴본 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기록이, 자매님들은 주방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죠. 요리 만드는. 근데 식탁 테이블에도 성경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가까운데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책을 우리가 어디다 뒀는지, 어디냐 성경책 찾으러 다니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책이 늘 가까이 있어서 부지런히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그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아십니까? CCN 가수죠. 제가 이분이 어느 방송국에 나와서, 기독교 방송국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 그 책 제목이 재밌게도 마라나타예요. 우리 교회를 홍보해주고 있더라고요.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분의 신앙, 그분의 어떤 쓴 요한계시록, 근데 그게 한 권을 냈는데 앞으로 10권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세 중에 하나를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을 쓰는데 10년이 걸렸대요. 10년을 걸리면서 사전도 가지고 다니고 틈틈이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걸 말씀을 또 적고 찾고 그 단어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제가 그 자세만큼은 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배우면 어떨까?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보고 읽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누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책 좀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분은 나오고, 누구랑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하는 게 성경적인지 책 써봐야겠다. 성경을 따라서 내가 책 써봐야겠다. 이런 분도 나오면 좋겠고, 네, 내가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는 책을 써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분도 나오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제가 이 말씀 하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님 다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주일날 올 때만 여러분이 다 끼고 와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좀 찾아봅시다 할 때만, 그때만 몇 번 찾아보고 끝나는 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책을 그냥 늘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가까이 두고, 뭐 의심이 되면 찾아보고, 뭐 궁금하면 찾아보고, 뭐 내 딸에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내 아들에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지침이 되는가 찾아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효력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대하고 이걸 존중할 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죠?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여기 제자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장 거기 31절입니다. 거기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찾으셨어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책이고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신 책이고 우리가 읽도록, 그래서 효력을 누리도록 하는 그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폼으로, 장식품으로 이게 수집한다고 해서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날마다 가까이 읽어서 저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 손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있는 거를 내가 요즘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효력을 가진 책이 내 손에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서기관들이나 교회를 통해 보존하셨는데, 이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기 위한 표현으로 이걸 보존하셨는데 내가 이걸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읽다니 더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효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경 읽기를 이제 마음에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